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데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바울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정도면 바로 공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헌신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장입니다. 벌써 22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큰 음료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습하실 텐데요. 계시록은 세 개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저기 답이 나왔네요. 제가 퀴즈로 한 건데 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좀 늦게 띄워주세요. 두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네, 7 나팔을 부는 재앙.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7 대접을 쏟는 재앙. 저희가 17장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7 대접을 쏟는 재앙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퀴즈입니다. 7인을 떼는 재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고편. 재앙인데 심판인데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 나팔을 부는 재앙은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설교예요. 세 번째 7 대접을 쏟는 재앙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총체적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60번 이상 제가 한 건데 새로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60번 이상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복습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계시록만큼 잘 강해되지 않은, 설교되지 않는 본문도 없고 또 계시록만큼 잘못 이해되어 온 성경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계시록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계속 설교를 잘 안 하고 계셔요. 혹시 하더라도 계시록 설교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매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쉬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책임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큰 주제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 이기다라는 헬라어가 니카오예요. 니카오. 여러분 혹시 카메라 중에 니콘 카메라 아십니까? 좋은 건 다 가져가서 세상에서, 회사에서, 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니카오에서 시작된 이 니콘, 승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격려의 책이지, 이거 무슨 호러물이 아니에요. 무슨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라고 1세기에 핍박받고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격려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의 상황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점을 잘 못 맞춰서 이 책 해석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재산도 뺏기고 만일 계속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소망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거예요. 저의 이 고통을 빨리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빨리 오는 게 좋습니까? 좀 천천히 오는 게 좋습니까? 천천히. 정말 솔직하시네. 그래서 저는 빨리라는 대답이 조금 나올 줄 알았더니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것이 그닥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이유일까요? 심판이 두려운 것도 큰 이유겠고 지금 현재가 살만해서 그래요. 살만해서.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만 해도 천국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1세기의 성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사악한 로마 정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를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 아마도 여기에서 불과 2시간 밖에 떨어져 있는 북한의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 빨리 좀 오셔서 이 사악한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고 우리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행복한 국가에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매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땐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곧 자기에게 손해와 박해가 되고 죽음의 위협이 되는 문화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이 서구 문화, 미국, 한국을 포함한 이 자유민주주의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또 이 부유함, 자유함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스피릿을 잊어버렸다. 신앙을 잃어버렸다. 영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의 배경은 박해 속에서 쓰여졌어요.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도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는 문화권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1세기의 성도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왜 설교를 하느냐면 성경은 전혀 여러분과는 다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본 책이라는 사실을 20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 구약까지 하면 35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여러분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배우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2000년이라는 이 시간적 갭과 또 문화적 차이, 이 공간적 차이, 언어적 차이를 메꿔주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고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얘기하는 것이 1세기 교회의 상황. 특별히 이 시대는 도미티아누스라는 무지막지한 황제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쓴
요한계시록의 사실을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의 비교를 하자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나팔은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7 재앙은 독한 종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 나팔은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재앙은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차이는 하나는 3분의 1이 죽고 하나는 전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앙이 바로 7 대접의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악한 자들 전멸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7 나팔은 강과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7 대접의 재앙은 강물 전체가 피가 된다는 것. 이렇게 3분의 1과 전체의 차이가 계속 비교가 됩니다. 7 나팔은 해달별의 3분의 1, 7 대접 재앙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전 세계적 박해와 순교에 대해서 말한다면 7 대접은 짐승의 나라가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천체의 대재앙,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내용이고, 7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다는 주제인데, 먼저 음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계시록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대접 재앙은 대대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큰 음녀가 누굴까?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큰 음녀는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큰 음녀는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고 자기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떠난, 진리를 떠난 타락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성도들이 아닌 목회자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교단회의에서 죄가 아니라고 가결을 한 거예요. 땅땅땅 가결을 내리고, 이것은 종교 의례이지 절대로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그 신사참배를 합리화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무런 이해도 없이, 목사님들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국가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참배에 참여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목회자의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대단한 목회자들, 대단한 성도라고 했지만 막상 일제 총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릎 꿇었어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오늘 보는 큰 음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상황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있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절대로 타락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뭐 저는 죽으면 죽었지, 네, 여기에 손 안 잡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점점점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아는 것에 손을 잡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동성애 합법화 문제, 서구 25개 나라에 이미 합법화가 됐어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 중에서 이것이 통과 안 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뿐이에요. 한국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유럽에서 네로라는 나라들, 선진국들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관심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될 때까지 목사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있었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대합니다 라고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자,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들, 그 교회들이 큰 음료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배교한 영적 간음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뭘까? 이것은 여러 나라에 퍼져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이 문제가 여러 나라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그들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지휘하는 총책임자가 유엔입니다. 유엔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얘기 큰 음료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 그리고 여러 나라에 펼쳐 있어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가, 이 음녀가.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도 동성애 할게, 우리도 그거 인정할게, 당신네들도 합니까? 그 우리나라도 해야겠네, 이렇게 땅의 임금들이 서로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임금들이 통치하는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마구 죄를 범하고 동성애와 같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저 즐기면서 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큰 음료의 영향력을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주체가 바로 큰 음료이고요. 지금 보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들이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진국의 대통령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 눈치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큰 음료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또 국가적으로 인정하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인정하고 교회 리더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니까 성도들도 죄가 아닌가 보네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17장 3절. 그럼 그 큰 음녀의 배우가 누구일까요? 자,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큰 음녀의 배후 세력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빛 짐승 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두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은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두 짐승의 두 번째 짐승에 해당하는 주체는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하수인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근데 무슨 표예요? 그게 666표. 그 표를 받게 해서 자기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은 마귀, 사탄, 귀신. 그놈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놈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무릎 꿇은 모든 그 수하의 세력들은 다 두 짐승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을 뭐 히틀러다, 뭐 네로다, 뭐 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666이라는 것이요 숫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안에는 이름에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예를 들면 기억이면 1, 니은이면 2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 순서마다 숫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네로를 숫자로 바꿨더니 정확하게 666이 나온 거예요. 섬찟하죠. 그리고 누가 히틀러도 이름을 그렇게 숫자화했더니 66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히틀러도 아니고 네로도 아니에요. 그 외에 수많은 마귀에게 무릎 꿇도록 인도하고 유도하는 모든 주체, 그 사람들은 다 이 두 짐승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짐승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세 번째 설명입니다만 7 머리와 10 뿔이 있대요. 그러니까 머리는요 지도자고 뿔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하수인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음녀의 배후에는 이런 붉은 짐승 마귀와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5절입니다. 이 음녀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가 5절에 등장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음녀의 이름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 자,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졌죠.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라는 구약의 고대
국가인데 왜 바벨론이 갑자기 등장할까요? 자, 이것은요 일종의 은어예요. 은어가 뭐냐면 어떤 말을 그대로 말하면 위험하니까 그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은어입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큰 바벨론이라, 자, 이것은 로마 제국이다 이 뜻입니다. 이 여자가, 이 음행을 한 여자가 바로 로마 제국이란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하필은 또 왜 바벨론으로 대체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릴 텐데,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현재 이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까지 사탄의 활동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이지 바벨탑부터 현재 로마 시대까지 사탄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어 왔어요.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표 보기 전에 그림입니다. 자, 바벨탑. 자, 창세기 11장 8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죠.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이고 대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흩었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냐면 이 바벨의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해 버렸어요.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 사건의 주동자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11장에 나오죠. 근데 그 니므롯은 나중에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여신으로 승격화시키고 그의 아들을 아들신으로 둔갑시켜요. 자,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자기는 신이고 남신, 아내는 여신이고 아들은 아들신. 자, 이 패턴이 모든 문화권에서 다 등장해요. 이 패턴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상, 일종의 삼위일체죠. 남신, 여신, 아들신. 자, 이것이 모든 문화권에서 다 나타납니다.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나와 있죠. 자, 바벨탑의 남신, 바벨 문화의 남신은 니므롯, 여신은 이슈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담무스예요. 이것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도 남자신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신, 여신은 아세라, 그 다음에 아들신이 담무스예요. 그것이 이집트로 갑니다. 똑같이 삼위일체의 문화가 등장해요. 자, 가나안에서 남신은 오시리스, 여신은 이시스, 아들신은 호루스,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도 똑같이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남신은 디오니시스, 여신은 아프로디테, 아들신은 아폴로. 자,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도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남신은 바쿠스, 이걸 바카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시죠?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바로 그 바쿠스가 여러분 지금 좋아하시는 그 바카스, 그 이름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여신은 비너스, 아들신이 아폴로 또는 미트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로마까지 똑같이 왔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만나서 탄생한 짬뽕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짬뽕 종교가 뭐가 짬뽕이 됐을까요? 기독교와 로마의 우상 숭배가 짬뽕이 됐다고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 있죠? 교황이 인간인데 왜 무오설이 나올까요? 네, 신격화 시켰습니다. 자, 마리아를 카톨릭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 무오설. 아니, 교황도 인간이요, 마리아도 인간인데 왜 무오설이 나올까요? 예, 여신으로 승격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거예요. 왜 교황이 인간인데 죄가 없습니까? 말이 됩니까? 교황도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분명히 장모가 나오죠. 그럼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면 장모는 나오는데 부인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성경에 부인은 안 나왔으니까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모만 있고 부인은 없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황도 무엇을, 마리아도 무엇을.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어린 예수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신으로. 여러분, 지금 저는 바벨부터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지금 로마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왔는데 기독교와 짬뽕된 이 가짜 기독교, 카톨릭이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자, 현재 교황이 누구죠? 현재 교황 모르세요? 프란체스코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욕은 하지 마세요. 거룩한 성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살 수도 있지. 여자와 여자 사랑하면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저분이.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영국에, 여러분, 영국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나라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던 영국 성공회 주교가 있어요. 성공회 캔터베리 주교가 맞습니다, 교황님. 저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지지하고 있어요. 자, 성공회까지는 조금 우리랑 틀리거나라고 생각했지만 옆에 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이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카톨릭,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회와 카톨릭과 성공회가 다 같이 우리는 동성애가 좋아요 이러고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음료예요. 이게 바로 큰 음료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 그러면 죄인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죄에서 무죄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저 대단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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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죄가 아니죠. 지금 국민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배도한 교회가 아니고 뭡니까? 근데 여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교회가 미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저기에 발을 맞추고, 웨슬리의 이 웨슬리가 장시한 우리 감리교회도 저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절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2023년, 지금 21대 국회죠. 2023년 현재 21대 국회에서 동성애 옹호된 옹호 관련법이 무려 28개가 계류되어 있어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28개 법안 중에 하나라도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방금 얘기한 동성애는 죄가 아니죠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가족 해체 법안이 13개, 생명 파괴 법안이 10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 11개, 친권, 여러분 학교 가면 애들이요, 부모 말 듣지 말고 선생님 말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법안이 8개, 총 70개의 법안이, 비성경적인 법안이 계류돼 있어요.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정당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지금 현재 야당이죠. 98%, 야당 의원의 98%가 다 저기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여당은 조금 다를까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당 의원의 43%가 저기에 지금 동조하고 있어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맨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눈치 보고 한 표 좀 얻어보고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 제가 새벽마다 나라와 국가와 대통령과 위정단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왜? 교회는요, 국가의 법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법을 세워버리면 아무리 교회가 믿음 해도요, 법 한번 통과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적일 수는 없지만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소리내지 않으면 정치가 망가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민감하지 못하면 세상 법에 무릎 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교회는 다만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저 나만 내 신앙 잘 지키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셔서 안 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무려 70개나 된 잘못된 법안이 현재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어떤 게 통과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룩한 민족, 성결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미 영국도 버렸고 미국도 버렸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 떠나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목회자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기 서 있는 분 보십시오. 반대한다. 언론에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민족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음료는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진실되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바울 선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